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아멘. 예,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 승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역시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이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10일 동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 다스림받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다스림받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가서 선포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들이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다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줄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너희들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나가서 나를 증언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처음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대단히 박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다 보면 낙심하기 쉽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요, 그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좀 바쁘면은 또 뒤로 밀어두고, 그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자꾸만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자기 야망을 이루는 자기 야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 만족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래야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중심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때에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 힘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구역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기관이 모이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모이면 기도의 시간에 모이면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고, 마음이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존재 목적을 바르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우선하고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승리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말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지금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해요. 이 제자들이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외국어에 뭐 3개국어, 4개국어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도서 베드로는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늘 고기 잡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 말, 그것도 자기 나라 그 시골 갈릴리 사투리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의 혀를 다스리니까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언어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언어도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불신앙의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죽이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뀌고, 다툼의 언어가 화평의 언어로 바뀌고, 분열시키는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말로 바뀌고요, 그리고 미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이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감동받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런 언어의 영향력들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언어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말만 바뀌면요,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만 바뀌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스림을 받고, 내 가치관이 다스림을 받고, 내 가슴이 다스림을 받고, 내 손과 발이 다스림을 받고, 내 눈이 다스림을 받고, 내 혀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용기 백배해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목숨 걸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도 죽을까 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했고 배반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 믿어야 너희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장 본인이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담대해집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으니까요.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완악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7절 이하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이 설교,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어, 우리가 죽인 그 죄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수 믿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그 현장에 생명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체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지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수 시내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3,000명이 회개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정 보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할 것이고, 아마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부 다 그냥 보고 할 말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아이들은 대박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와 생명 구원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천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동용합니다. 서로 함께 나눕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돌봐줍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져주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에 담대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목적인 영혼 구원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그런 일에 쓰임받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